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구약 페이지로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살핍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의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고 쫓아가는 신앙의 대상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당신의 지혜의 한없이 높으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마음들이 이 말씀에 연결이 되어서 당신의 광대하심과 높으심 앞에 진실로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결정의 은혜, 삶의 순종이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이 길을 신앙이라고 하죠.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그냥 믿음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믿다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에서나 수평적 관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직장의 관리자인데 내 부하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나는 이 직원을 믿는다라는 말을 써요. 또 나하고 같이 생활하는 친구 중에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럴 때도 나는 그 친구를 믿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수직적 관계의 상하 관계이든 수평적 관계이든 간에 다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다, 쫓아간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믿는다라는 말보다 한자가 얘기하는 신앙, 믿고 우러른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우러를 우러르다라는 것은 동작으로 표현하면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의 태도로 적용이 되게 되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친구 관계처럼 믿는 거나 또는 상하 관계에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러러 보고 공경심을 가지고 쫓아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 신앙이라는 얘기를 꺼낼 때 첫 번째 우리가 꼭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이거를 알 때라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공경심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지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갑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린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손바닥을 펴서 물을 한 번 이렇게 딱 뜨죠. 이거를 우리 도량형에서도 이걸 한 홉이라고 합니다. 한 홉, 한 줌, 이걸 한 홉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에 물을 딱 뜬 이 한 홉이 10번이 더해지면 한 되박이 돼요. 한 되. 그리고 요 한 되가 10개가 모여지면 한 말이 되고 10말이 한 가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적은 이 계량 단위가 이 바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린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한 홉인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너희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한번 이 계량을 해봐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시간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한 홉 1초에 손바닥으로 물 하나씩을 계량을 한다라고 칩니다. 1초에 한 번씩. 1분이면 60번, 1시간이면 3600번, 그죠? 그래서 이거를 12시간 지속하면은 얼마를 계량할 수 있을까 하고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니 8톤 트럭 한 대 분량쯤 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도 저희 심장이 쉬지 않고 24시간 펌핑하는 혈액의 양이 8톤 트럭 탱크롤이 한 대뿐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으로 뜨면 8톤 트럭 한 대분을 계량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봤어요. 1년 365일. 제가 지금 하루 종일이라는 거는 12시간만 감안을 한 겁니다. 낮 12시간 동안 계속 뜨면 8톤 트럭 한 대분의 물을 뜰 수 있어요. 1초에 한 번씩 뜰 때. 그런데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그렇게 가면 손으로 얼마의 물을 떠낼 수 있느냐 했더니 3,000톤쯤 떠냅니다. 8 곱하기 365 하면 돼요. 약 3,000톤을 떠내요. 자,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100살이 수명이다라고 가정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짓만 하고 있다 했더니 한 사람이 평생 손바닥으로 떠낼 수 있는 물이 30만 톤쯤 됩니다. 지구의 바닷물이 얼마나 되나 하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대략 140경톤 됩니다. 여러분 조 단위만 가도 우리는 감이 안 오죠. 조의 10,000배가 경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선 사용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바닷물의 양이 과학자들이 추정한 것이 있어요. 140경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개념을 잡을까 해서 자, 아까 한 사람이 1초에 한 번씩 뜨기를 하루에 12시간 계속 한다라고 보고 1년 내내 하고 태어나서 100살까지 그 짓만 한다라고 했을 때 30만 톤을 계량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로 얘기하면 약 6,000년 됩니다. 6,000년. 아담부터 지금까지 100살씩 나누면 60대예요. 60대. 60대. 대수가 60대가 지나가면 100살씩 6,000년이 되죠. 그리고 한 세대가 50억 명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 시대까지 평균 지구상의 인원이 50억 명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고 그 모든 사람이 이 짓을 했다 하고 계산해 봤더니 9경톤의 물을 떠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바닷물이 140경톤이에요. 그런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을 다 끌어모아서 다른 일 안 시키고 손으로 바닷물을 떠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닷물의 15분의 1 정도 계량하고 죽습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한번 재봤느냐라고 묻느냐면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인 지구에 물을 댄다라고 하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 물 대다가 죽어도 바닷물의 15분의 1밖에는 떠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그것도 물 하나를 계량하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그 지구 전체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지구만 만드셨어요? 태양계 전체를 만드셨죠? 우주 전체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바닷물 그 다음에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을 손뼘으로 이게 잰다고 하면은요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 전 인류가 인류 역사에서 다른 일 안 하고 그 바닷물 떠낸다고 해도 15분의 1밖에 안 떠내는데 하늘의 길이는 재는 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아까 얘기한 한 홉이 10번 지나가면 한 되박, 한 되가 돼요. 땅의 흙을 이제 되박으로 몇 대박쯤 되느냐 하고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명칭이라는 것은 명자가 그릇 명자입니다. 칭은 저울 칭자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이렇게 다는 저울이에요. 즉 양쪽에다 이렇게 커다란 그릇을 놓고 이쪽에 저울추, 이쪽에 다는 물건 하는 양팔 저울 아시죠? 네? 이게 명칭이라는 거고, 또 간칭이라고 할 때 그 간자는 막대 간자입니다. 막대 저울입니다. 막대 저울.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팔 저울, 접시 저울이 큰 거를 잴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울로 산을 한번 달아본 적이 있냐? 또 막대 저울은 작은 걸 달 때 썼던 것 같아요. 이걸로 작은 산을 달아본 적이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광대하심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 그건 사람이 느끼거든요. 그 지구 자체, 피조 세계의 크기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물과 산과 하늘을 빗대서 말씀을 하신 건데, 감히 상상이 안 가는 피조 세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만드신 거를 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 직접 만드신 분이죠. 한 번 더 갑니다. 13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러분, 13절은 12절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대상으로, 피조세계 하나를 대상으로 그 크기를 내가 과연 측량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신 거라면, 13절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13절 뭐라고 돼 있죠?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러분, 여기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라고 할 때 신 있죠, 신. 이 신이라는 게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12절에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라고 할 때 그 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그 단어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피조 세계의 크기를 재다가 너희들이 포기할 정도로 그 광대한 게 지구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을 재봤냐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크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만질 수도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이에요, 영. 그럼 그 영을 재봤냐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긴 지도하였느냐라고 돼 있는데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는 제다라는 단어, 타칸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같이 갖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재봤냐? 또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모략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 정도는 더 얹혀준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전 인류가 평생 동안 손바닥에 물을 떠낸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바닷물의 15분의 1 정도밖에는 떠낼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지구를 어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들어내신 겁니다. 만들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높으심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갑니다.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언뜻 보면 13절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 14절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건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그 높은 지혜를 너희가 과연 잴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14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평의 도라고 얘기한 이 공평의 도가 뭐냐?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해합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떠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4절은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높으심이라면 14절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조금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왜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심판하시는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권위입니다. 권위.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14절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개념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넓으시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심판하시는 속성은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14절 다시 봅니다.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어떤 일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의논하신 적이 없어요. 의논하시지도 않았고 누가 그를 교훈해서 그런 공의의 속성을 얻어내신 것도 아니고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친 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그려내고 섬기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 주춧돌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표현이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친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러면은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인정을 안 했어요. 참 신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 이게 공의야 라고 선언을 하시면은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됐는데? 응? 그거 이상한데? 하나님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갑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보십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미뇨.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2절 얘기가 뭐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속담처럼 얘기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속담처럼. 그럼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여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놓고 맹세한다라는 얘기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크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맹세의 대상으로 걸고 하는 겁니다. 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왜 우리가 받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해지 왜 아들 이가 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극대노하신 겁니다. 극대노하셨어요. 어떻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앞으로는 이 속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반드시 세워놓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영혼도 나한테 올 거고 아들의 영혼도 나한테 올 거다. 언제 가요? 죽어서 심판받을 때. 그러면 심판자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버지의 영혼도 내 거고 아들의 영혼도 내 거라는 거예요. 누가 대할 거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대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영혼이 벌을 받아야 될 영혼인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영혼인지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언한 게 뭐예요? 당신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신 선언한 게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 영혼이 죽는 거고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의 영혼이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아들이 죄를 받는 일은 없다. 나의 삶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앞으로 이런 속담 쓰지 말아라. 20절 가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가지고 온 거예요. 4절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죠. 조상이 잘못했다고 그 후손들이 벌받는 게 아니고 반대로 조상이 잘했다고 해서 후손들이 덕을 입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죄악을 각각 담당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의롭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의롭게 사신 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100인데 120 정도를 의롭게 살았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분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20만큼이 남아있죠. 의가. 이걸 잉여공로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천국에 가는데 100이 필요한데 80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족한 거 20을 여기다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에게 의로움을 이렇게 던져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공로사상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 공로사상, 누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120 정도를 한 사람의 20의 공로가 부족한 다른 사람의 공로에 채워져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사상은 하나님이 선언한 게 아니에요. 다르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각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자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서 18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응?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갑니다. 23절, 24절 가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악인이 벌받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길이 내 앞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즉 의인이라 하더라도 타락해서 다시 악인의 길로 간다면 살겠느냐? 이어집니다.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23절, 24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고 죽는 것이 심판받아야 할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악인이 죽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의인이 악을 병행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참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악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건데요. 칼빈의 5대 강령에 이중예정설이라는 게 왜 잘못됐느냐라는 얘기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설명드립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이중예정설이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셋을 정하시고 나머지 7은 지옥에 갈 자로 정하셨다.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이중예정설입니다. 천국 갈 사람 정하고 지옥 갈 사람도 정했다. 그게 하나님의 권리야. 그러면 이 말씀하고는 그 이중예정설이 합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7사람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이 돌이켜 삶을 선택하기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돼 있죠. 그 선택하는 거는 누구에게 준 권한입니까? 본인에게 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는다 경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안 막으신 것처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요소들 중에 있죠.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칼빈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권한을 강조하다가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 실수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싫어서 저쪽으로 간 것이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죠. 그걸 유기라고 하는 거지 이중 예정이 아니에요. 본인이 싫다고 그래서 저쪽 길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버려두다. 자, 근데 여기 조금 더 살피고 싶은 게 20절입니다. 20절. 다시 올라가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 자기가 얻어낸 의와 죄에 의해서 벌을 받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든지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오늘은 이 교리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장로교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교적 가르침 안에도 좋은 게 많아요. 칼빈의 이중예정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똑같습니다. 참 힘든데 카톨릭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죽은 자들이 100이라는 천국에 가는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걸 못 채우고 80쯤 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지옥 보내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연옥에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연자가 훈련하다예요. 훈련하는 장소, 지구랑 비슷한 죽음의 대기 장소, 천국에 가기 전에 있는 대기 장소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에 이 80까지 채웠으니까 20에 부족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100이라는 의에서 이 초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 바울, 성모 마리아 뭐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 성인 칭호받은 사람 있죠. 네? 김대건 신부가 성인 칭호 받으셨죠. 그럼 그분들이 얘기했던 잉여 공로를
나의 부족한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노니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구원하소서 하면 거기다 딱 치워주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해서 기도합니다. 맞느냐? 여기 보십시오. 에스겔서 지금 18장이죠.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14장이 있습니다. 1168페이지 보세요. 1168페이지. 에스겔 14장 13, 14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의 벌칙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간다고 하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전 세계가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방주를 예비하고 물로 멸망될 때 딱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의인 노아입니다. 맞죠? 다 죽어도 노아와 그 8 식구만 살았어요. 그 노아가 와서 이 사람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빈다고 하자.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다니엘은 누구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는 기도 그거 막았어요. 응? 바벨론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다만 기도하라. 이 기도 주간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벌 받을 거야 라고 포고령을 딱 붙이고 하지 마 그랬는데 다니엘은 무슨 소리 천지를 지으신 나의 생명의 원천 하나님께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리요. 창문을 활짝 열고 다 보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걸렸네. 데리고 왔어요 황제 앞에. 그러니까 황제가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법을 어겼잖아.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해하려고 했던 그 총리들 중에 이 사람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넣었잖아요. 하룻밤 딱 지나고 나서 그 황제가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너 괜찮냐? 안 죽길 바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나왔던 그 믿음의 대표자 다니엘. 그 다니엘이 살아나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거 기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 그거는 천상의 소송 사건이에요. 시작된 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해버렸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 구경하고 왔나이다. 그러면 네가 내 종 욥을 보았겠구나. 그 욥만큼 신실한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자랑을 탁 했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그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죠? 복을 뺏어보세요. 욕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복을 다 뺏어라. 욕했어요? 안 했어요? 줬어요. 끝나고 나서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야, 내 욥이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줬던 복 다 뺏어도 나를 반대하지 않지? 네가 얘기하는 게 틀렸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합시다. 하나님. 그의 몸을 괴롭게 하소서. 필경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항하여 욕하리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욥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위의 천상의 세계에서는 사탄과 하나님 간의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게 어느 게 믿음인지 끝까지 욥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줬죠. 그 무슨 뜻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 그걸로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욥이 승리했느니라 하고 2배의 복을 줬어요. 이런 욥이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14절 다시 읽으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몸만 건진다. 예,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공로가 다른 사람 공로로 그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세요.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를 내린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다시 맹세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뒤에 나오는 거는요,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내리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 그런 거죠. 살아있을 때. 여기 문장이 그러네. 어느 나라에 벌 줄 때, 그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와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한 거지. 죽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9장 갑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 오늘 다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보십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찾으셨어요? 레위기 19장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벤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가장 아끼던 나의 자녀라도 불살라 드리는 것이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내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나의 생명을 해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할 때 누가 참신인지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자 하고 장작더미를 다 쌓아놓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울 양을 올려놓고 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각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르는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쫓아가는 480명하고 400명
그 가짜 선지자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칼로 자기의 몸에다 긋고 그러고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더해. 그렇게 해가지고 네 신하에게 그 목소리가 들리겠냐? 지금 자는지도 몰라. 더해. 화장실 갔는지 혹시? 밥을 먹는지? 더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식으로 몸에다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레위기 19장 28절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는 살을 베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이미 끝난 거다. 그리고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라는 게 뭐죠? 이게 부적 그리는 거예요, 부적.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것도 일종의 타투가 그 패션이라고 손에 이 몸에다가 뭐 새기고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한 건 줄을 아셔야 됩니다. 몸에다가 뭐 그리는 거 그거 이방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했던 부적 몸에다 지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신명기 26장 구약성경 301페이지 구약성경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14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예물을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6장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즉 곡하는 때에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먹는 그러한 불경을 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이어집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먹을 음식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그걸 딴 쪽으로 이렇게 저장해 놓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성물을 누구를 위해서 주지 않았다? 죽은 자를 위해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성물을 바친다라는 게 예배고 구약적으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경배하는 방식인데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 공평의 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 공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공의의 원리는 사람들은 이의제기를 해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우리 조상이 잘못한 죄를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라고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의는 자기의 생명만 살리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다. 누구의 기도도 통할 수가 없다. 노아가 됐든 다니엘이 됐든 욥의 기도라 하더라도 그 의로는 자기만 살리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다.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다. 의가 전가가 되지도 않고 죄가 전가가 되지도 않는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까 살피셨던 에스겔서 18장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영혼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나에게 속하였다. 아버지가 자기의 죄악으로 죽든지 살든지 하듯이 아들의 영혼도 자기의 죄악으로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야. 그게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는 겁니다.
기회도 그래서 한 번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갑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362페이지 펴보십시오. 이 원리를 잘 마음에 간직하셔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에 오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 간단한 말씀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왜 사람에게 정했다 그래요? 그 뒤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동물은 안 섭니다. 예?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윤회라는 사상이 혹은 거예요. 불교의 윤회 사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인간계가 있고요. 여기서 살다가 죄를 많이 지면은 짐승계로 넘어갑니다. 짐승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죄를 많이 지면 그 밑에 악한 영들의 세계 수라계로 내려가요. 이 생이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수라계에 있던 영혼이 짐승계로 가고 짐승계에 있던 영혼이 인간계로 오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 인간계에서 도를 트면 부처의 열반계로 올라간다. 이게 불교가 얘기하는 윤회라는 사상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동물은 심판받는 게 없어, 얘들아. 그거 믿지 마라. 동물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누가 죄를 졌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동물이 먹었나?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심판이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도 연옥사상에선 버린 겁니다. 그게 불가가 얘기하는, 원래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 없어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인도의 그 북부 지역, 그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던 고타마 시달타라는 그 부처는 득도를 한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 고통의 문제를 마음의 정진으로 고통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세계를 설명한 거지, 그 고타마 시달타 부처라는 그분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불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그 후대의 사람이 왜곡한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부처의 본인이 했던 말을 담아놓은 그런 그 불교 계통을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소승이라고 나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불교의 교파를 자꾸 폄하한다라고 그래서 그 소승불교라는 말을 안 쓰고요. 상좌불교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진짜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좌불교에서는요, 경전을 보면 제자들이 자꾸 와서 죽음의 후의 세계를 물어요. 부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음 후의 세계를 어떻게 아냐 그랬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요즘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처가 죽고 나서 그 가르침이 어디랑 안 맞느냐면, 그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카스트 제도와 힌두교 사상하고 안 맞은 거예요. 힌두교 사상은 죽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윤회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굉장히 좋지만 살아있을 때 도덕률로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복잡한 얘기 하네. 인도의 사회 구조는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분 제도 들어보셨죠? 제일 위에 사제 계급이 있어요. 그 밑에 기사 계급이 있고 평민이 있고 밑에 천민들이 있어요. 천민 중에도 제일 밑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가서 만져도 안 되는 천민이 있어요. 그 따로따로 놀아야 돼.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우리로 얘기하면은 칼로 죄수 목 베는 그 망나니, 이게 불가촉 천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평민에 갈 기회도 없고 기사계급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브라만이라는 그 부처, 종교 최고위층으로 올라갈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이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서 윤회 사상을 만든 거예요. 잘 살면 다음에 일로 올라가. 근데 그걸 다 설명을 안 하는 게 부처의 가르침이니까 상좌 불교의 그 교리가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옆에 스리랑카라고 섬이 하나가 있죠. 그 지역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 하네. 그래서 야, 이거 가르침이 좋은데 사후세계 얘기 안 하고 윤회 사상을 빼버렸더니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네 해서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라고 표현한, 그 원래 이름이 나가르주나인데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용수보살이에요. 용용자에 나무 숫자를 써요. 이 양반이 예수님 사후, 제가 연대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한 300몇 년에 나온 그 승려인데 부처의 가르침 중에 왜 사후세계 얘기가 없냐, 왜 윤회가 없냐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힌두교가 얘기하는 윤회 사상과 사후세계 사상을 딱 접목시켜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대승불교의 경전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화엄경, 무슨 경, 그런 거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용왕님께 받아왔다고 해요. 그거 어디서 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이 불교 얘기까지 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뭐냐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윤회하고 비슷한 얘기를 가톨릭에서 만들어냅니다. 한 번에 안 되는데 우리 조상님들이나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연옥에 딱 한 번 대기장소에 모아놓고 있다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이 공덕을 마저 채움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이 얘기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죽고 나서 곧바로 심판대에 가요, 연옥에 가서 한 번 다시 기회를 줘요.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연옥이 있으리니, 다시 기회가 있으리니. 그렇게 안 돼 있죠. 뭐가 기다려요? 그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번역. 그거는 카톨릭 신학자하고 개신교 신학자가 번역위원회를 동시에 구성을 해서 성경을 번역한 게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윤회를 거부한 거예요. 윤회, 여러 번 죽는 게 없어요.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지나가서 육체의 생명이 죽어요. 그러면 연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앞에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지라. 기회가 이제는 심판받으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오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4절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자, 이게 워낙 넓게 펼쳐놔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우러러 쫓아가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광대하심과 높으심,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가지고 계신 공평의 도, 공의의 원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꾸 왜곡하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이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특히나 공의의 도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뭘로 맹세하셨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얘기하지 마라. 아멘. 예. 본문으로 오셔서 그 말씀까지 다 하신 다음에 15절 갑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예, 여러분 이거 어느 개념을 가지고 온 거죠? 12절에 바닷물을 손으로 재본 적이 있느냐? 예, 그 개념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사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설명을 해주겠다. 열방은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사는 세계는 통에 한 방울 물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아까 저울로 뭘 달아보라 그랬어요? 산을 달아봐라 그랬어요. 네,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16절. 자, 이 말씀 왜 하시나? 이거 다시 또 봐야 됩니다. 16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 16절이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16절이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죠? 레바논은 지금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죠. 이 레바논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안개와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위로 쭉 커오르는 삼나무 숲으로 유명합니다. 숲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뭐도 많아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짐승도 많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 근처에서 레바논만큼 나무가 우거지고 동물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걸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드시기를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 즉 많은 빽빽한 나무들이에요. 화목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화목이라는 게 뭐죠? 불쏘시개 나무, 불화자 나무 목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레바논 숲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치자. 그거 얼마나 되겠냐. 또 얘네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할 때는 숯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그 레바논에 있는 커다란 삼나무 숲을 다 베어다가 불쏘시개로 쓴다고 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열방이, 즉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통에 한 방울 물 같은데 그런 거 갖다가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죄를 진 거를 깨달으면 염소 가져다가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제물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뭘 잘못 알았다. 여러분 시편 50편 갑니다. 시편 50편. 구약 837페이지.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봅니다. 9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르는 숫소든 염소든 그거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왜 그런지 아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그거 원래 내 거야. 내가 만든 거라니까.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중에서 내가 너 제물로 내 거로 내놔라 라고 얘기할 것 같니? 11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이번에는 송아지 드리다가 우리 큰 숫소 한 마리 큰 황소 이걸로 드릴까? 그거 아무 생각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자, 13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그 소고기 먹고 피 마시려고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드리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분명히 드리라고 그랬잖아. 그거 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예배하는 것은 속은 겁니다. 종교적 행위로 예배하는 것은 속은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한 요구하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소 잡아 드리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고기 먹고 피 먹으려고 너희들한테 제사 드리라고 한 건 줄 알아? 너희들이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어집니다. 14, 15절. 여기 잘 들으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동물 갖다가 잡아주는 게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쁘지도 않은데 거기 가서 기쁜 척하는 것은요, 그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건 뭐예요? 이것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서원을 갚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왜 서원해요? 이것은 내가 꼭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서원이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면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거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에 물든 상태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요?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14절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게 목표인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뭘 해결해야 돼요? 내가 환난 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 다 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 잡아 갖다 드리고 염소 갖다 드리고 그러면 내 죄가 사라진다 해서 열심히 이 일만 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균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면 그 상태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15절 얘기가 환난에 빠진 것을 알면 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니? 건지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얘기예요. 구원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밖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해냈다라고 합니다. 맞죠?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라는 목놓아 외침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다시 15절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 예배 방식이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대로 된 하나님 예배 방식이다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본문 18절 다시 갑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여기 또 하나의 주제를 또 꺼내세요. 자, 지금 이 이사야서 본문만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그냥 휙 읽고 지나가는데 관련된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번제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예배 방식이 아니야라는 걸 다른 쪽에서 다 풀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영이세요.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있던 모든 인류가 밥 먹고 하는 일을 바다에 물을 퍼내는 일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닷물의 15분의 1밖에 못 폰다 이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하신 그분이 경고하는 게 이겁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삼천원 공간에서 이런 걸 만지고 살고 그거 멋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19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사람들은 자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짐승이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 놓고 섬기고 싶어 해요. 그 뜻이냐? 곧바로 나오죠.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럼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긴 금을 녹여서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걸 거야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맞죠? 금이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20절은 가난한 자는 금을 못 가져와요. 20절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그럼 다음 방법 강구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금방 부패하고 부스러지는 나무 말고 있죠. 비바람에 강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 같은 것은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는 별칭이 있듯이 저 지리산 꼭대기에 죽어있는 그 주목이 죽은 상태로 천년을 간다는 거예요. 비바람에 안 썩고. 그런 좋은 나무,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이건 숙련된 기술자를 데려와서 거기다가 뭐예요? 새겨 넣습니다. 우상을 깎아서 조각해서 만들어내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서 옆에다 놓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다라는 금으로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금은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실 거야 해놓고 좋은 나무, 썩지 않는 나무에다가 기술자 딱 데려다가 딱 조각해가지고 딱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 들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땅이 됐든 바다가 됐든 하늘이 됐든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이런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피조물 중 하나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대우하는 모욕행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리더였던 모세가 경고한 게 있어요. 신명기 27장 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 302페이지. 오늘 혹시 이런 우상에 관한 생각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발견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봅니다. 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셨을 때 요단강 이쪽으로 들어가질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요단강 이쪽에서 건너서 들어갑니다. 맞죠? 근데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요. 여기서 죽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설명한 게 신명기예요. 그때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느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는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가면 제일 먼저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12지파를 반반 나눠서 꼭대기에다 세우고 하늘을 향하여 선언하라. 우리 앞으로 이런 건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라.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몇 지파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지파. 맞죠?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림산에 서라.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나머지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어디에 서라? 에발산에 서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언하기 위해서 양쪽 산에 서고 14절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레위 사람들은 뭐를 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예요. 이르기를 15절부터 잘 읽으십시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사야서 40장에 금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돈이 없는 궁색한 자는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확보하고 기술이 뛰어난 자를 불러다 거기다 조각해서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라는 것은 이건 나무 우상입니다. 또 부어 만든 우상은 뭐예요? 금과 은은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들잖아요. 그러한 우상은 여호와께 어떠하니? 이게 왜 가증합니까? 사람들의 정성 아닙니까? 정성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증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어느 하나의 형상으로 바꿔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대우하겠다라는 모독행위라는 거예요. 모독행위,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무엇을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심판 안에 있다. 그걸 만들어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뭐라고 해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언해라. 어떤 것들은 기념물이라고 그래요. 기념물. 기념물이지 그게 무슨 우리가 그거 경배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제가 살고 있는 양천 목동 옆에 양천 성당이 있어요. 차 타고 막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 신상서 있고 베드로 신상서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마당에. 그거 기념하려는 거지. 믿음의 선진들 기념하려는 거지. 그게 무슨 우상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신명기 4장 갑니다. 구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가세요. 15절, 19절까지 살핍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러분 이게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이게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상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같이 강림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반포하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자, 모세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 저기 27장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양쪽 산에 여섯 지파 서가지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해라. 저주의 상황이 뭔지 아냐? 우상 만들면 저주야. 레위 사람들은 외치고 백성들은 아멘 해라 라고 한 이 마지막 경고가 출발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상태부터도 모세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렇죠? 하나님 형상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 얘기예요.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야, 그때 너희들 다 알지? 십계명 받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 알지? 그 하나님 형상 본 사람 손 들어봐. 본 사람 있어? 없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주 조심하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해라?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진리에서 썩어진 상태에 가면 사람은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스스로 부패하게 되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 어떤 우상 만드냐 보세요.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여러분 사람 모습 만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해요? 안 해요? 남자 여자 형상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런 거 만들지 마라. 그래서 모세는 죽고 나서도 무덤 자체도 못 찾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무덤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거기 가서 경배하니까. 뻔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못 찾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 사람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17절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 뭐를 걱정하는 거죠? 모세가 만들어 섬길까 하노라예요? 만들까 하노라예요? 만드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맞죠?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지면 이런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동물이 됐든 기는 곤충이 됐든 새가 됐든 물속의 물고기가 됐든 간에 어떤 형상도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지 마라.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또 19절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 우러르다 보면 땅의 것은 안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보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존재. 뭐예요? 1월 성신. 네? 그래서 여러분 태양계에 있는 수성, 금성, 목성, 지구, 토성, 화성 이런 게 다 신의 이름들이에요. 주피터, 뭐 이런 거. 마스, 거기다 이름 붙인다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 천사를 숭배하게 돼.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이건 별을 섬기는 거예요. 별. 태양신 섬기는 게 많죠. 하늘 위에 군중, 이게 뭐냐? 이게 천사들입니다.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 하늘 위에 살아있는 존재들, 천사들이에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 위치에 가 있어라. 너는 저기에 가 있어라. 태양은 낮에 빛으로 주시고 달은 밤에 빛으로 주시고 이 역할을 다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다? 분정이라는 게 나누어서 정해놨다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게 창조주가 하신 거죠. 천사들도 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 중에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존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의 영적 존재이지만 천사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구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다? 구별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완전히 구별된 존재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걸 섞지 마라.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것들은 바로 이걸 섞는 창조주를 모욕하는 행위니라.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21에서 24절은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잠깐 다 돌아봐.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강의 내용 있지? 그 기억 한번 해볼까? 복습 한번 해볼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모습이.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모든 권력과 이 위계질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그들은 겨우 심긴 상태, 겨우 뿌린 상태, 그 줄기는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상태에 불과하다.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풀 같도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몸담고 살아가는 인간의 구별입니다. 그걸 복습 차원에서 다시 얘기하신 후에 25절, 26절 다시 확인합니다.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여러분 다시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인 어떤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 섬긴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중 하나인 것처럼 대우하는 반역입니다. 반역. 그러니까 25절은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라는 게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랑 같은 존재가 아무도 또 없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시고 비교할 대상이 없는 분이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게 우러를 앙입니다. 우러를 앙. 여러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태양과 달과 천사들과 이런 것을 보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세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 눈에 보여요. 근데 뭐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나 보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능력이 부족한 게 없으신 전지천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디마저도 어느 문제마저도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문제 말고 어떤 문제마저도 나의 죄의 문제마저도 내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문제마저도 누구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가십니다.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장이죠. 66장 1047페이지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이 뭐예요? 등 오를 등자. 상은 말 그대로 상이죠. 발을 올려놓는 상, 발받침. 발을 올려놓는 상, 발받침. 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1절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물질 세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가둬놓을 만큼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걸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다시 확인하는 게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이제부터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무릇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는 자가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찾고자 원하고 계속 요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받아주시는 분, accept 하시는 분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 나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잃어버린 상태에선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통회하는 겁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세요. 옛날에도 안 보이시고 지금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뭐를 주셨어요? 구약엔 십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말씀들. 신약에는 뭐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반포하신 복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뒤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면 거기 그 앞에 부들부들 떠는 자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공경과 권위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게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보살핀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게 이겁니다. 재물 갖다 드리듯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원래 내 거야 그러시잖아요. 뭐를 기뻐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환난에 처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시편에 있는 이사야 66장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복음집회가 2주도 안 남았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참여를 예정하신 분들은 마음에 이 말씀 간직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오시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고 우러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지혜가 끝이 없으신지 선포하심으로 저희 모든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가슴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바뀌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저희 마음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